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이유를 설명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예, 3번이나 나옵니다. 27절에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3번이나 나오죠. 근데 사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하죠? 나를 원망하는,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모세에게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그거는 나에게 하는 원망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원망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하는 원망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원망이 되는 거고, 내가 리더에게 하는 원망이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 하는 원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네, 우리 부모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부모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예를 들면 만나게 하시고 그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 모든 리더, 공동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원망한다는 것은 곧 그 섭리하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왜 나에게 이런 리더를, 또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게 원망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 된다. 자, 그래서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신 겁니다. 자,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너에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게 또 이제 중요한 말씀 있죠.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 대로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래서 10명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고 10명이 말한 대로 듣고 그대로 또 말하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도 전부 죽게 하겠다 이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믿음대로 심판하지 않고 말대로 심판할까요? 믿음이잖아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데 왜 여기서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말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곧 믿음입니다.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 있어서 나오죠. 믿음이 있으면 신뢰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대로 심판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곧 뭐죠? 믿음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 하지만 내 입에서 늘 불평, 원망, 비난, 판단, 정죄 이런 것만 나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말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신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이게 참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말이 씨가 된다.
맞는 말이에요. 말이 믿음대로 하기 때문에 믿음 없이 원망하면 그대로 죽는 거고 믿음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선포하면 또 그 결과 열매를 먹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에 죄를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너희의 유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죠. 20세 이하는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녀들 때문에 그랬잖아요. 거기 가갖고 우리가 살지도 못하고 제대로 정착도 못하면 우리 자식들도 다 죽게 된다. 이런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니야, 너희 자녀들은 다 살 거야. 그러나 너희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지키는 거죠. 걔들이 이스라엘 백성 괜히 걱정한다 해서 자기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순종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반대로 또 묵상해 보면 여러분,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20세 이하는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가나안 땅에 갈 수는 있게 됐는데 감사하죠. 그나마 부모 세대는 여기서 죽지만. 근데 이 자녀 세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억울하잖아요. 이 자녀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광야를 지금 다 38년을 방황을 해야 돼요. 지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정착해서 학교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 꿈을 펼치고 이렇게 바로 살 수 있는데 그 38년이 이 부모들 광야 생활 따라다니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38년이라는 이 세월이 그들에게는 광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자녀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아픕니까? 그렇죠? 이렇게 묵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왜 부모 세대와 장년 세대가 중요한가요? 우리가 순종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이 그 가나안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고 광야를 끝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오래 하면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일 힘든 사람이 가족들이죠. 가족이 괜히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이런 사람들 많아요. 빨리 순종하고 이렇게 삶을 바로 하며 하나 편한 길을 가고 평탄한 길을 갈 건데 늘 순종 안 하고 돌아가니까 누가 고생합니까? 본인들은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뭐 인내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가족들은 고생해요. 자녀들은 고생하는 겁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말한 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하겠습니까? 14장 2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에게 안악자손을 만나게 하고 가서 전쟁을 하게 합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 말한 10명과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죽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40년입니다. 40년. 그래서 자기들은 뭐 그 죗값으로 죽는다 치지만 그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제 38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삶의 평안의 열매를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죠. 모세에게 용서한다 그랬죠. 그러나 죄값은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해서 보응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야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 주어지는 거지, 내가 아무렇게나 하고 회개했다 해서 다시 모든 게 다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34절, 너희는 그 땅의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왜 40년을 돌게 되는가?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씩 계산한다는 거죠. 그 40년을 방황하면 한 세대가 죽죠. 그 당시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니까 40년이면 그 세대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대가, 불신앙의 대가는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거기서 죽으리라. 네. 우리는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광야학교를 빨리 졸업해야 돼요. 광야학교 벌써 2년, 3년이나 지났는데 또 38년을 지난다면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빨리 광야학교는 빨리 졸업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학교는 이러나 저러나 우리 고등학교까지 12년을 다니지만 광야학교는 12년까지 갈 거 없습니다. 빨리 우리가 졸업하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나도 좋고 우리 가족도 좋고 하는 거죠. 자,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35절에서 거기서 죽으리라 했죠. 그렇게 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이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러나 여러분, 20세 이상은 38년 동안 죽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자연 이렇게 살면서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10명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은 겁니다. 직결 심판이 된 거죠. 20세 이상은 직결 심판 받았죠. 죽는다고 사망 선고 받았지만 그게 사망하기까지는 40년이 걸린 겁니다. 사람 따라 20년, 30년, 40년. 그러나 10명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10명은 직결 심판을 받은 거죠? 10명은 리더들이었어요. 대표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준 거예요. 이 10명이 아니었으면 이 나머지 20세 이상이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이 공동체가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날 바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잔인하시고 벌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벌이 심한 게 아니라 죄가 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430년 만에 드디어 이루는데 이 10명 때문에 400년이 500년이 돼버린 거예요. 470년이 됐잖아요. 큰 죄인 거예요. 이 말로 한 번 했던 게 엄청난 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리더라면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말을 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교회에서는 중직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쁜 영향력을 주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깨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해야 하는 일들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명은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하면 죄의 대가는 뭡니까? 결국 사망이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10명도 죽었잖아요. 그럼 20세 이상은 안 죽었지만 결국 죽잖아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80세, 100세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누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 맞는 겁니다. 우리 죄인인 인간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에는 생명과 영생이 있지만 불신과 불순종에는 저주와 사망이 있다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한 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죄들, 사람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들을 멀리하고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그래서 이 광야학교를 졸업하고 가나안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